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줍니다. 오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 네 번째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2024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년쯤 되었네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익히 나눈 말씀을 통해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배워야 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의 데살로니가에 이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자, 이곳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방문하여서 세웠던 교회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함께 잘 다녀온 후에 2차 전도 여행도 떠나게 되는데 실라와 함께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실라의 이름을 실루아노 이렇게 기록을 하고 동일한 인물인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 돌아보았던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게 되죠.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던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거기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이곳에서 바울이 전도의 사역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라는 곳에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핍박하고 이런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어렵게 만들어서 그곳에서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배를 타고 아래쪽 아가야 지방인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다시 조금 더 내려오면 고린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고린도에까지 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는 잠깐 있다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성도들이 몇 명 있는 그런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되지 않는 아주 금방 생긴,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였죠. 바울이 그곳에 있어서 핍박에 못 이겨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곳에 남겨진 현지인들이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계속 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보다, 바울이 생각하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게 잘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좀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로 이렇게 본받을 점은 잘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세 명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 이 사람 이름을 다 거명하는 이유, 이 사람들도 함께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적인 것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서로 인사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인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호의입니다. 자,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렵게 질문을 했군요. 제가 세상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너는 은혜도 못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은혜 받아야죠. 나는 열심히 살았고 훌륭하게 살았고 믿음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은혜를 이런 입장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 이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그럼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이 과분한 호의에 의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진 이 은혜가 가슴속에 담겨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평강을 말해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만드는 평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구원,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내 가슴속에 담고 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영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고백되어지면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고요. 은혜 받았는데 불안하십시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은혜 받았으니 평강하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의 메시지,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 이전에는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처음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인사 중에 여러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 인사가 이 바울이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사하실 때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인사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다. 평상시에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이런 교회였구나, 또 이런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이게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기도되어지는데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바울의 기억은 크게 세 가지예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너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세 가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기록하고 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해요.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근데 이 믿음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누가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믿는 순간부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결단과 결정과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지 열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예요.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정말 믿음 좋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그렇게 믿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정확한 기본적인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근데 이 믿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역사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행위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받은 믿음일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말씀을 받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잘 받았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이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이때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물론 그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긴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받아요. 우리도 지금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으면서 받고 묵상하면서 받고 있는데 받는 모든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견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된다.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왜?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고 그러면은 뭐 말씀대로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대로 나에게 영적으로 역사되어지는 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은 대로 순종하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우리 온사랑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에 수고가 따른다 이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수고가 있는 사랑일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 수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는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수고라는 게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희생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어디로부터 배운 걸까요? 그것을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 우리는 바울이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은 자가 되었고,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본받는 자가 바울이 본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고한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가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지 아무 사랑의 근거 없이 하신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의 결과로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랑의 결과로 있었던 사랑의 수고가 십자가의 죽음인데 이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바울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그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하면서 후회하거나 또는 돌아서거나 또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본받는 자가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사랑의 수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근거할 때 이 사랑의 수고는 쉽게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수고로움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수고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라는 이 단어의 단어적인 의미는요, 무엇으로부터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인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인내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버텨야 하는 상황, 이만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버티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가만히 버티고 있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이렇게 땅에 딱 붙어 있잖아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볼 때에 위에 있는 나무의 모습도 있지만 땅 속에 있는 뿌리의 모양도 있어요. 이게 전체가 나무예요. 근데 위에 것만 보고 판단이 되어집니까? 이 나무 보면 굉장히 잘 자랐네, 키가 크네, 뭐 가지도 많고 무성하네, 좋은 나무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어떻게 있는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바람이 불고 가뭄이 오고 이럴 때는 어떤 나무는 쓰러지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나무가 서 있는 것은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나무는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려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박아요. 가뭄이 오잖아요.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요. 그러면 뿌리가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땅속으로 물을 찾아서 내려가고 더 깊이 박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더 튼튼하게 서요.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에 오히려 나무는 더 건강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서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데 있는 나무가 오히려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뭐 수분 섭취 충분하게 하고 바람도 안 불고 하니까 뿌리를 내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는 나무들이 쉽게 넘어져요. 굉장히 큰 나무도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나무들이 쿵쿵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뿌리가 그만큼 튼튼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시간을 지키고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냥 저주의 시간이거나 소비하는 시간이거나 허비하는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은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고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시간이고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는 시간이고, 여러분 버티지만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도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가르침.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우리 일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못된 종말론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건 맞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곧 올 거다, 이제 곧 올 거니까 일하지 마,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는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지, 언제 올 거니까, 어느 시점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 실컷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자,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흠없게 보존되는 게 어떤 걸까요? 흠없게 보존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이 상태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흠없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내하기는 하는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지만,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수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 믿음, 사랑, 소망이 열매로 나타났어요. 믿음은 무슨 열매? 역사의 열매. 사랑은 무슨 열매? 수고의 열매. 소망은 무슨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온전하게 잘 자리 잡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퍼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믿음의 소문으로 각처에 퍼졌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에요. 그냥 믿음의 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의 부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요. 이러한 소문이 각처에, 어디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까지. 지금 바울은 고린도 아가야에 있잖아요.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소문이 믿는 자에게만 퍼졌을까요?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소문이 퍼졌어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냈지만 이후에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 고린도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 고린도는요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이 1년 6개월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목회를 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또 부요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들고 있어요. 본받으라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더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고 힘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훨씬 부요한 교회였어요. 더 안정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 이 연보를 바울이 받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당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게 있는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성교원금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성교 주의를 지키면서 뭐 성교원금을 특별하게 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소문이, 믿음의 소문의 정체예요. 그 믿음의 소문의 정체에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의 예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로 온전하게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믿음의 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소문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소문을 많이 들어요. 아, 이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듣거든요. 전해주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굉장히 또 이렇게 잘 전해지잖아요. 사람이 소문이라는 게 발도 없는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그렇게 다 전해졌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사랑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믿음의 역사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온 성도가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복음의 역사로 온전하게 잘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 이것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